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말씀을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정점, 그 인생의 정점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죠. 한 여자를 그 마음속에 담게 되는데 그걸 빨리 떨쳐버렸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죽인 다음에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이 11장과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네가 이렇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너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다.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결국은 너의 아내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이 이 솔로몬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을 사랑한다. 더 이상 이 솔로몬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니까 이제 요압이 처음 이제 11장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이었으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26절을 보니까 12장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나, 그러니까 라빠를 했는데 라빠라고 하는 성이 물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는 지금은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을 만들면 성을 중간에 놓고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 뭐 삼국지나 아니면은 뭐 초안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외국의 만화 영화나 어떤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성들이 항상 그 성을 들어갈 때는 누가 왔다라고 하면 다리를 또로로 내리면서 그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강이나 바다, 강이나 이 물들을 그렇게 흐르게 하냐면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물들이 있으면 결국 그 적들이 와서 그쪽으로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리를 내려주기 전까지는 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라빠성도 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방이 활을 쏘면 활을 맞는 그 거리는 활이 날라올 만한 거리긴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부하들도 가까이 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게 그 화살에 맞아 죽은 거겠죠. 자, 26절을 보니까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이제 왕은 이 요압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러니까 지금 군사가 와서 싸웠고 또 몇 사람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성에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요압이 장군으로서 어떤 성을 점령하고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요압을 어떻게 부를까요? 예전에 이 블레 사람들을 치고 돌아왔던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했던 말이 있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죠. 보니까 요압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겁니다. 지켜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성을 차지하고 요압이 이렇게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고 요압은 만만이다라고 하면 이 요압의 인생이 좀 어려워질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공은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수고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다윗이 그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까 그 중량이 금 1달란트, 그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죠. 30kg가 넘는 그 무게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참 어려울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마 머리에 썼던 것도 잠깐 쓰고 사진 한 장 탁 찍고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뭐 그때 물론 사진기가 없었지만 그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살짝 보여주고 내리는 겁니다. 내가 그럼 점령했다. 무거운 걸 쓰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 31절의 내용이 번역을 두 가지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본이 참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나주에 보게 되면 일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 일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톱으로 켜고 썰이로 썰고 도끼로 찢고 벽돌가마로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했다, 일을 시켰다, 노예 삼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끌어다가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됐다. 왜 그러냐면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니발이 처음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를 정복하려고 갔던 그 도시였는데 이 카르타고가 나중에 한니발이 죽고 나중에 또 한 번 로마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카르타고만큼은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왜냐하면 너무 괘씸하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쳐들어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을 괴롭힌 나라 중에 정말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블레셋도 그랬지만 블레셋과 암몬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암몬은 아주 그냥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죽였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을 시작할 때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그 후가 그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암몬을 사람들이 다 죽이고 나서 또는 포로로 끌고 나와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 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너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칼부림 나는 일이 참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와의 잘못된 그런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죄가 드러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압살롬, 암논, 그 다음에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생 중에 여동생 중에 하나가 그 정말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 굉장히 예쁜데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와서는 뭐 이름을 지을 때 보라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실제로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뭐 빨강이라는 이름을 지은 경우는 못 봤지만 아마도 언젠가는 또 이름이 빨강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과일 이름을 가지고 짓는데 여기 보면 다말이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다산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보게 되면 실제로 종려나무에서 하나의 송이로 종려가지 매달리는 대추야자라는 게 있죠. 이 대추야자가 20kg가 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하나에 사람이 하나 매기도 버거울 정도의 무게가 열린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20kg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지손가락만 한 그런 이 대추야자가 20kg라면 얼마나 많이 열렸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종려나무라는 겁니다.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 형제인데 물론 배가 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배가 다른 그 누이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누이를 강간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데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신라에는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꼭 멀지 않은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도 자기들끼리만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병에 걸리죠. 그 병에 걸려서 결국은 빨리 죽거나 아니면은 그 모든 모습이 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일본만 삼국시대 때 뭐 우리 신라나 아니면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도 저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왕족들끼리만 이제 결혼하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혈통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혈통이니까요. 노아로부터 모두 같은 혈통을 이어받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한 혈통인데 뭐 우리끼리만 혈통을 지킨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이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신라 시대에 그랬고 또 우리 그 중세 유럽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때 다윗 살 시대에는 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2절을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아니 그가 그러면 유부녀면 어찌할 수 있는 겁니까? 유부녀면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가 처녀였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럼 어찌할 수 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처녀다. 그리고 처녀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없다.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암논이 이제 다말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서 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사병이 일어나면 울화가 치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상사병으로 인해서 그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사병이라면 울화가 치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병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거죠. 울화가 치민다는 것은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그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들이 나를 막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가질 수 없는 어떤 다른 외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상사병은 아니고 뭔가 얘가 지금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하다. 그러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고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 형 시몬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다윗의 그 형들의 아들이고 사촌이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그 악한 사람과는 좀 멀리하는 게 뭐 아예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그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잖아요. 근데 표현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때려놓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한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암논도 보니까 그게 사랑의 감정이 아닌데 왜 이것을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니? 그러면 그 열매가 뭐가 열리는지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야.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사랑의 나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울화로 병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써놔야 되겠죠.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거다. 사랑은 끝까지 지켜주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주 나쁜 녀석이죠.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상에 그에게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죽는 척하면서 아주 그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참 바쁜데 꾀병까지 와서 봐야 되는 거죠.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 말씀 들었으니까 그 오빠 집에 가서 뭐 못 해주겠어요? 8절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왜 먹기를 거절하겠어요? 음식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말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그가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다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참 이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못된 것만 배웠죠. 다윗에게 좋은 것만 좀 배우면 좋을 텐데 신앙을 좀 배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의 자녀들도 보면 신앙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름 나중에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잠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줬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에게
잠언을 주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잠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큰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꼭 배우는 것은 못된 짓을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은 욕은 가장 먼저 배운다. 꼭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애들 지들끼리 욕한 걸 먼저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암논이라는 사람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붙잡고 다 동침하자. 이 아이가 처녀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기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해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도 이 당시에 뭐 암논하고 결혼하는 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친족 간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의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 뭐 다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얘기하면 다 해결될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내가 당신 무조건 싫어하고 당신 미워하고 당신하고 못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14절을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음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상사병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암논이 하는 짓을 보니까 힘이 세니까 억지로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그냥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5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참 잘못했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금 결혼할 수 있었다면 좀 문제가 덜 될 텐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사병이 있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미워할 수가 없던 거겠죠. 욕정을 채운 겁니다. 욕정. 자기의 욕정을 채운 거죠. 그래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는데 이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을 여기다 붙이기는 참 너무 민망한 거죠. 사랑이 아니죠. 그 전에 참 못된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까 다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까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이 채색 옷 또는 이 나눠주에 보게 되면 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옷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었다. 19절에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방법이었겠죠. 또 그리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게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처녀가 참 이 몹쓸 일을 당하고 보니까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더 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남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을 강제로 행했던 못된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피해자를 욕하고 그 사람의 행실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잘못된 거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하게끔 여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욕을 먹을 만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처럼 여자는 당한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고 또 오빠이기 때문에 당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남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남자보다는 여자를 향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이 당시에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처량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아니 사실은 여자가 창피할 게 아닌데 그러한 일이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는데, 화는 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참 그것도 문제죠. 아니 이 일을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양이 말 있고 그 양을 갖다가 가든한 사람 거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일 놈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뭐라 할까요? 그 죽일 놈, 죽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법 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요압이 한 여인을 시켜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 형제가 둘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 그러니까 근데 죽인 그 사람을 죽이면 형제가 둘 다 죽는다. 그 어머니에게는 형제가 둘밖에 없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게 법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 법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유하게 또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죽일 거야 하지만 조용하게 있는 거죠. 아신상담이라고 하죠. 그냥 23절 만 2년, 그러니까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지만 왕의 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 집에서 사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사업 중에 양을 키우고 털을 깎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모든 아들을 청했는데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왕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왕을 초청을 했죠. 신하도 초청했고, 그 왕과 신하를 왜 초청을 했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25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와라, 왕 아버지 오십시오, 신하들도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안 간다고 하니까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이 왕도요, 다윗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 그럼 다윗은 왜 억울하겠을까요? 다윗은 또 그 일을 처리를 잘 안 했으니까 압살롬이 또 뭔가 마음에 품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을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암논을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다면 암논을 못 죽이겠죠. 암논을 만약에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고 암논을 부르고 그 다윗까지 왔었더라면, 암논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도 죽이지 않으면 암논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또 그 마음속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 형제를 부르면서도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매, 아니 말보다 더 빠르죠. 노새를 타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 노새보다 더 빠른 게 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더 빨라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30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못된 녀석인데 이 녀석이, 요나답이 암논이 죽은 거는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암논에게 그 일을 하게끔 시켜놓고,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사주해 놓고, 자기는 그 사주한 거를 사주만 했고 죽인 거는 암논이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여자를 범하고, 그리고 뒤에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라는 식으로 또 다시 그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쪽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그 녀석 잘 죽었어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도 조카이지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잘 몰랐던지 그냥 옆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소리를 듣는 겁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그리고 34절에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이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했다. 그러니까 암논만 죽고 다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 됐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도망가는 겁니다. 압살롬은 당연히 도망가는 거였죠. 자기가 당연히 죽이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슬 왕 암미오의 아들 달메로 갔고,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공주잖아요. 공주고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인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저쪽에 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곳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참 누구 때문에 슬퍼한 건가? 압살롬이 도망가서 슬픈 건가? 암논이 죽어서 슬픈 건가? 이게 참 복잡하죠.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벌써 지금 다말이 당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한 사람 죽은 거 어쩔 수 없지,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쩌면 내가 이 녀석을 먼저 어떻게 하든 징계를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녀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젠 다시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 거죠. 용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을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아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니까 지금 요즘 세상식으로 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떠난 뒤로부터 그동안 안 마셨던 술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빠져 살까 보니까 아들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요압이 움직이는 거죠. 요압이 그냥 움직였겠어요? 왕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복잡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신 줄 알고 드고아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시키는 겁니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나와 있는 숯불을 꺼내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한 여자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싸우다가 하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법대로 할 테니까 이리 와, 율법대로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죽은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그 녀석을 죽였다고 얘를 죽여버리면 애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죽지 않아도 돼. 내가 그걸 구해줄게. 그 법 위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 다 죽으면 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또 여인이 한마디를 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없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해봐라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그래요. 내 아들을 첫째 아들을 살려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왕은 어찌해서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신은 내 아들을 살려주면서 왜 당신 아들은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 압살롬은 왜 멀리 놔두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당신한테 적용하는 것과 나한테 적용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으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나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어차피 죽은 사람 죽은 거고 산 사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압살롬이 저렇게 도망갔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거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들을
그냥 놔두셨다면 당신이 그 사람 안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께 구하면 내 아들하고 다 살려줄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판결 낸 대로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요압이 너한테 시킨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요압이 다 시켰습니다 라는 거죠.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20절까지 이야기를 쭉 보니까 나단이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갖다가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나쁜 놈, 그런 녀석은 죽어야 되고 양은 4배로 갚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판결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왕이 지금 자기 스스로의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판결을 다시 한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왕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결할 수가 없거든요. 왕이 법이니까. 그런데 왕이 그 판결을 함으로써 자기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한테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윗이 판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말을 하지만 다윗이 판결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니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용서는 했는데 아직 화해가 안 됐죠. 용서는 하는데 얼굴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나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정말 잘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머리 길러가지고 자르면 얼마나 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머리를 만들어놨는지 그러진 않겠죠. 잘랐는데 아마도 이게 200세겔이라는 것은 한 2.3kg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왕의 저울 하죠. 왕의 저울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2.3kg 이상 나가는 무게였다. 목자는 이것을 왕의 저울은 아마도 이거보다 2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2배로 한다면 4.6kg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무게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마 머리카락이 그렇게 무겁겠냐, 아마 머리카락을 빗을 때 거기다가 금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싹 빗었나 보다. 가지고 딱 자르고 나면 엄청나게 무거운 그 금의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고모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들아.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벌써 이렇게 되니까 7년이 지나버린 거죠.
5년, 7년 지난 겁니다. 2년, 3년,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났잖아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에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을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빨리 용서받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나 이렇게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화해를 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압살롬이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3, 4절에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화해하게 된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 살펴보자면 15장 이후로부터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서 칼이 한번 요동을 쳐서 사람들을 죽이게 됐고요. 또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다윗의 아내들까지 후궁들까지도 범하는 모습을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는 화해하는 모습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다윗이 정점에 올라갔다면 그 정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아니 거기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위치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다윗이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죄지었던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함 받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으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회개한 이후에 그 일을 다시 또 하고 있느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과실은 다윗이 다 따먹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 용서를 빌었는데 왜 그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저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되겠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죄짓고 잘 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